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크리스천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형편이 힘들어도, 우리의 형편이 좋아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시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아무 일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듭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경기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짐승들을 잡아온대요. 뭐 사자, 표범, 뭐 이런 맹류들을 잡아와가지고 인간들하고 결투를 시킨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무장을 한 사람들이 동물들이 달려올 때 이렇게 딱 칼이나 이런 걸 찔려서 죽게 만드는데 사실 일종의 서커스처럼 진행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계속 훈련한 짐승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조금 더 격하게 다가오게 하고 결국 조련사이자 검투사로 나눈 사람은 다 합이 맞춰진 상태로 그 짐승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짐승들과 사람을 대결만 시켰던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뭐를 했냐면 짐승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먹잇감으로 던짐받는 존재는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동물을 봤으니까 도망 다녔고 거기 콜로세움에 모인 사람들은 막 그걸 보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했고 그 복음의 불길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고자 했던 불길은 점점점 크게 타올라서 로마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온 결과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 성경을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쉬웠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그 일 자체도요 너무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동은 둘째 치더라도 노아에겐 자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고 아빠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야, 너네 아빠는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 친구였다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였을 그 반응들을 수십 년 동안 지겹도록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물러서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뜨겁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중심이 나에게 아주 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라는 이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라는 그 굳은 결심과 결단과 각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중심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까는 그렇게 살겠다면서 또 왜 이러시죠? 아직 저거 몇 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축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은요 사단과 성령의 전쟁터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결심, 그 결단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내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것들을 잘 지켜내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서의 전쟁이 깔끔하게 끝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죄와 그리고 사단이 주는 죄와 성령이 주는 그 거룩함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스코어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것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기십니다. 왜죠? 성령과 사단은 싸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것도 비밀 투표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냐면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야 되는 답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데, 실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죄성이라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밭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밭이요, 내 마음밭이 성령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들로 충만한지, 자,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도 목사님 전 성령 충만합니다, 제 근거는 이거입니다, 제시를 할 거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은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는요, 열매가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귀가 주는 것들로 인하여 마귀의 열매를 맺는 열매 종류가 15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열매가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15가지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맺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 누구 욕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누구 좀 시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운전하다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클락션 막 울리고 쌍라이트 키면서 욕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동의 열매는 성령이 준 겁니까? 악령이 준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껴두더라도 그 행동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CCTV를 다 본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집사님이 막 운전을 하다가 클락션을 막 울면 야바바박 이게 찍혔어요. 그럼 그 결과를 딱 보고 그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편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까? 사단이 준 열매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에 손드시겠습니까? 큰일 났죠? 여러분들끼리 3사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악의가 없어요. 근데 서목사 걔는 있잖아, 막 머리 염색도 이상하게 하고 찬송도 더럽게 못해,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사단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무슨 편말을 드시겠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 단어들을 내 삶에서 적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사람을 안 씹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 흉 안 볼 수 있어, 야, 그냥 내가 술 취할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쵸?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팻말 중에 분명히 들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건데, 나중에 되게 되면 이런 꼭 팻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못하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싫어하게 됩니다. 싫죠? 그렇다고 좋지도 않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너무 끔찍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과는 뭡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정당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 이거는요 공식과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소년원에 온 아이들, 그러니까 어릴 때 큰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온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주고 자 이걸 3등분 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3등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절반을 가른다든가 아니면 자기 거를 많이 차지하도록 가른다든가 비정상적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아이들에게 이 케이크를 갈라봐 하면 보통 3등분을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하냐면,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지 능력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뭐를 옳고 그르고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의 기능들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이 사단의 열매인데 사단의 열매를 가지고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냐면 내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인지 능력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구를 욕하고 운전하면서 폭력적으로 하고 술 마시고 술 취한 거, 이게 나한테 익숙해져 버려서 이것들이 더 이상 사단이 나한테 준 열매라는 인식들을 잘 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죄라는 것들, 이것들이 나를 멸망케 하는 거라는 것,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란 거를 내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정당화하는 거예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 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속에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해 주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하면입니다. 그런데 영적 센서가 망가진 사람이,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나는 마치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몸만 교회에 오지 내 영혼은 마비가 돼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단이 주는 열매를 얘기하면서 9가지 성령이 주는 열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사랑 어떻습니까? 시기가 좋습니까? 사랑이 좋습니까? 사랑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름 돋게 발견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9세쯤 되면 맺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시기의 열매는 잔뜩 맺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나의 상태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급해, 큰일 났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미성숙해서 나중에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50년이 지났는데 미성숙하면 누가 문제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가리키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시급하고 다급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거 진짜 비밀인데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30대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70대에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30대에 시기하는 사람은요 70대에도 시기합니다. 이거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내 교회에서 한번 통계를 내고 싶은데 뭐냐면 막 지금 젊어서부터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입도 열심히 움직여요. 그런 분들은요 연세가 드시면 일은 놔도 입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입이 열심히 움직인다는 건 부정적인 뜻입니다. 이상해요. 희한해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거 지금 맺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성숙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계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셨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안 맺는 나무는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나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면 화평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가기만 하면 누가 쪽쪽쪽 갈라지긴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열매는 어떤 손양원 목사님이나 맺는 열매로 취급해버리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나를 거기다 밀어넣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밭은 어느 순간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맘대로 이끌어서 내 육신과 정신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단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논밭에다가 씨를 쫙 뿌린 거예요. 근데 밤에 대적이 와가지고 무슨 씨를 쫙 뿌려버립니다. 그 씨는 자라서 뭐가 될까요? 가라지가 됩니다. 가라지가. 왜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언제 씨를 뿌렸냐면 밤에 뿌렸습니다. 왜 낮에 안 뿌리고 밤에 뿌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캐치하는 게 마땅한 크리스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당연하게 두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을, 그 사단이 주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밭을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마땅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상담한 걸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집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그 담임 목사님 시를 두드리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막 엉엉 울면서, 40대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엉엉 울면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 하나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백화점을 갔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뭐 했냐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익숙하게 컴퓨터를 켜고 음란 사이트를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집에 가족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황급하게 컴퓨터를 끄고 밖에 나와서 가족들을 맞이하는데 여기에서 너무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집에 들어온 가족들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영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지배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자신의 죄를 막 얘기하면서 엉엉 울면서 토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본인 그 목사님은 그 울면서 통곡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확신 하나가 생겼대요. 그 확신은 뭐냐면 저 집사님께서 죄에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왜냐면 죄라는 게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분명히 반복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확신에 찬 대답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분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저분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당겨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죄를 인지하고 그 죄로부터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죠. 물론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진짜 그러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죄였네. 이걸 깨달았다면 아직까지 내 영혼 속에는 이 센서가 아주 다 망가져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면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못 박았다고 나옵니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 역시 다 못 박으셨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 죄를 내 인생 가운데 몰아내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나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 나가! 이렇게 대적하는 일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허용하게 되면 내 공동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과 너 나가라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태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뭐 하도 많이 싸우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싸움 구경 해보셨죠? 그러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딱 싸움 자리에 가보면 이미 판결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기세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당장 달려들 것 같은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벌써 쫄아있는 애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니 안 싸워보셨습니까? 세상 천사이신 것처럼 기세 좋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 기세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대적할 때 내 안에서 죄를 찾아내는 감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이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그런 다음에 이 죄가 미워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은 거예요. 미우니까. 여러분 싸움 누구랑 하세요? 미운 사람하고 하잖아요. 그 미워하니까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죽기까지 싸우려는 그 태도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밀려왔고 허용했던 사단의 열매들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싸웠다면 이제 빈 곳을 메꿔야죠. 뭘로 메꿔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저렇게 모이면 사람 욕을 그렇게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운전할 때 자꾸 폭력적인 게 나올까요? 주님, 나에게 좀 절제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절제라는 걸 키워드를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제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절제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쓰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서 내 밭이 더 이상 사단의 밭이 되지 못하도록 거기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그것들을 심고 키워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가꾸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가 막힌 말씀 들려드릴 테니까 이제 잠을 깨시고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는데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이 붙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 말씀을 믿는 것 같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 그 같은 15장의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택하여 행할 때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가 청년 한 명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출근 시간이 1시간 40분이 걸린대요.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1시간 40분 동안 뭐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뭐 SNS도 보고 잠도 자고 뭐 음악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답에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1시간 40분 동안 출근길에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첫 번째는 성경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매일 출근 시간마다 나 스스로를 말씀을 읽는데 노출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노출을 하고, 찬양을 듣는 일에 노출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출근길에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시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가시든 귀에 뭔가 꽂고 다니시든 뭔가를 들고 뭐를 보시는 분들이든 당장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중에 큐티 몇 분이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새벽 예배 결단하시고 지켜내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라고 결심하고 그 주중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켜내시는 분은 얼마나 계십니까? 분명히 내가 결심을 안 하고 결단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이것들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출근길마다. 왜요? 내 인생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말씀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기회를 드릴까요? 오늘부터 그냥 쉬지도 말고 그냥 넷플릭스하고 왓챠하고 그냥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라마랑 이런 걸 계속 보십시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부터 금요일 8시까지 계속 그걸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8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죠? 내가 무엇에 노출됐는가가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TV 보지 마라, 그런 넷플릭스 보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우선순위에 난 무엇에 노출시켜야 되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운전하면서도 찬양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내 인생에 사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15가지의 열매들 중에 최소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성령이 9가지라고 얘기한다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내 밭이 무엇에 점령되고 있는지가 너무 뻔한데, 내 마음이 누구의 놀이터인지가 너무너무 뻔한데, 나는 그대로 그걸 방치해 둔다면 내게선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들의 숫자만큼 어떤 열매가 더 쌓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설거지 잔뜩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새 그릇 사오십니까?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집에 곰팡이가 피도록 두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가득해서 물이 안 빠지면 어떡하십니까? 그거 치우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밭이 사단에게 점령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린 그대로 그걸 괜찮으려니 하고 방치하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청년들하고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등산을 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차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힘들었겠죠? 얼마나 제 속에서 내적으로 징징거렸겠습니까? 왜 이런 데를 올라왔을까? 나는 산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지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산을 많이 안 타니까 이제 무릎 이런 데가 이제 뻐근하고 이제 아파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방 피곤해지는 저 자신을 느끼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 뭘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됩니다. 내후년이 됩니다. 이렇게 30년이 갑니다. 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후회가 된 일을 계속하면 그 후회는 굳어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진 것처럼 된다니까요. 아무 역사도 아무 능력도 아무런 내 인생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밭이 성령이 지배하시는 마음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결단이 진짜 진실해야만 하고 그렇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노출시키십시오. 그게 1번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바꿔내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십시오.